말씀은 마태복음 20장 우리 함께 읽을 본문은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제3과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들입니다. 우리 지난주는요,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나왔어요. 이혼 증서를 가져와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와이프와 이혼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사실은 율법에 근거해서 주장을 했지만 율법을 악용하는, 오히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런 욕망과 또 탐욕에 오히려 물든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악용하여서 그들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또 재물 많은 우리 청년의 고민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화를 너에게 줄 테니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착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작 영생을 구한다고 했지만 자기의 기준에서 사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때까지 그가 성공을 이루었던 그 방식으로 그 선행과 공로를 통하여서 이 영생도 얻을 수 있다라고 사실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또 청년이 본질을 놓치는 이런 사이에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사실 대처를 했냐면, 그러면 우리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 이혼 증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메시지의 본질은 사실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내 기준과 내 취향과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는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려고 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가만히 눈치 보면서 그렇게 피해가려고 했던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예수님은 그러는 사이에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방인들을 통한 선교의 시대까지도 예수님은 훨씬 너희들보다 앞으로 미래 열매 맺게 될 날이 더 올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을 우리는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대답의 의도, 본질,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묵상을 해야겠습니다. 서론에서는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실제 점검을 해야 된다. 영적인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뇌에 입력이 되어지죠.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이 없고 우리가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품느냐 그게 뇌에 입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 각인됩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생각, 마음에 담겨지고 또 그것이 뇌에 작용하고 그리고 결국 이 뇌와 영혼은 연결이 된다 했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실제 내 생각과 마음에 말씀과 기도가 담겨지고 머무르게 하려면 반드시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7가지 묵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좌가 나의 배경일 뿐만 아니라 그 보좌가 실제 내 능력이 됩니다. 실제 누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시간,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 아주 과학적입니다. 아주 과학적이죠.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주문을 외워서 그것을 이제 깊이 되새겨 버리니까요. 뇌에 담겨 버리잖아요. 실제 생각과 마음에 채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영혼에 그것이 팍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사단이 주는 능력은 처음에는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이제 메시지에서 나를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점검하라. 어떤 나를 점검하라? 우리는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되죠. 또 부족한 것 많습니다. 또 불가능한 것이 사실은 우리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안 되는 나, 부족한 나, 불가능한 나 이런 나를 사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에 대한 낙심도 하지 말고 그리고 거품도 없애고 사실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대로 하라. 사람 앞에서는 뭐 밥 먹었습니까? 밥 먹었습니다. 실제 안 먹었는데도 뭐 그냥 인사치레 필요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도 않으시지만 나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 거품 사실대로 하라. 거품 다 빼고 안 되는 나, 부족한 나, 불가능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나를 우리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점검해야겠습니다. 자, 138 근본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24
25 영원할 때 초대교회의 응답, 로마 복음화의 역사 일어난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보좌.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237로, 치유로, 서밋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66권 성경을 여러분 딸딸 다 외울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세상에 탁월한 신학자들도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핵심을 잘 알고 거기에 살을 붙여가야 되거든요. 핵심을 모르고 뼈대가 제대로 성치 않은데 거다가 여러분 자칫 운동 잘못하거나 몸을 불려가 보면 큰일 나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나하나. 그 예배 여러분 지금 렘넌트 예배는 제가 왜 자세히 얘기하고 왜 길게 하냐면 지금 시간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제 나이에 제 시간표는 충분히 전체를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제가 일단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의 뼈대를 가지고서 깊게 넓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시간표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제가 한 10년 뒤쯤 되면 메시지가 달라지겠죠. 그때쯤 되면은 많은 것들이 이제 응축되어져서 나와지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간표다. 그럼 여러분도 그걸 잘 준비하시라. 이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의 핵심을 딱 뼈대를 삼고 그리고 충분히 성경과 또 신학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과 현장의 배경을 가지고서 확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확인하고 뿌리 내리고 점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같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발판이요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시스템 플랫폼이 든든해야 된다. 이걸 점검하라. 그렇게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계속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비유를 드시잖아요. 비유의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고 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 비유를 지금 드시는데 자 20장 1절부터 우리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20장 1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자,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자, 여기서 그러면 조금 포도원 그럼 우린 잘 모르죠.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서 포도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배경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팔레스타인 땅은 포도 수확이 9월경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일시적으로 많은 품꾼이 평상시보다 많이 이제 필요하죠. 우리 농사철 되면 일꾼이 지금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동원되기도 하는데 심지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이 9월달 10월달 되면은 이제 농경 시골 가가지고 우리 베고 그다음에 그 뒷처리하고 이제 이걸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은 품꾼이 필요해지는 때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 당시 주인은요 일당을 주고 시장에 나가서 이제 일꾼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 품삯을 주고 고용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장터로 나갔어요. 그러면 오늘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6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이 일꾼이 필요해서 이른 아침에 초창기 멤버들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도 초창기 멤버가 있고 교회에도 개척 멤버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받는 시간표는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가장 먼저 오전 6시부터 주인이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품꾼은 누굴까요? 품꾼. 품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죠. 그리고 집 주인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자, 이렇게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전 6시부터 이 집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오고 계십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은 일꾼들이 더 필요해서 또 주인이 나가서 3절에 보면은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3시, 6시, 9시, 11시 차례차례 지금 품꾼들이 필요해서 그때그때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사오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타임이 언제냐면요, 오후 5시입니다. 일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란 말이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 재림까지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부름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역사적인 순서로 따지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쭉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왔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고 쭉 유럽, 미국, 우리나라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시하시고 그 전달해서 전달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쭉 펼쳐져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정 가문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처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에도 개척 멤버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자가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름받은 품꾼들은 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속국의 배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 식민 통치 하에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합니다. 당연하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속국된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로마가 자율성을 줬다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실업자들, 젊은이들이 놀고 먹는, 그러면서 불안당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장터에 나가서 놀고 사고 칠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집 주인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아무 쓸모도 없고 어떤 면에서 창세기 3장에 우리는 죄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은혜입니다. 누가 먼저 부름을 받았고 나중에 부름 받았고 삭시 이러니 저러니 사실은 그걸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즘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에서도 화이트 칼라 노조도 만들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이제 노동자들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처리가 되니까 이 또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걸 또 불평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죠. 왜? 놀고 먹는 아무싸게 쓸모없던 이 청년들을 불러서 몇 시간을 일시키든 한 시간을 일시키든 부름받은 것 자체가 하루에 내가
6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하루 종일 일한 그 1데나리온은 정당한 값이거든요. 근데 5시에 부름받았다라고 이제 불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삭스를 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237 5천 종족, 정말 아프리카 보고마, 이슬람 보고마에 이 시대 남은 자로 귀한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다락방 어떤 면에서는 뭐 인도받은 기한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훨씬 길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분들 쓰시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부름 받았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이 자기네들 더 받을 줄 또 기대한 겁니다.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이게 이제 뭐야,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동일한 품삯을 사실 받게 되었죠. 이건 무엇을 강조하는 비유냐면요, 인간의 공로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 공로가 아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0% 온전한 은혜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8절에는 그래서 그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오히려 품삯을 줄 때 일찍부터 온 사람한테 다 값을 먼저 줘야 되는데 반대로 또 줘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에게 삭스를 또 줍니다. 그래서 반대로 순서로 이 품삯을 계산하는 것은 그야말로 더더욱이나 구원은 나의 공로와 전혀 무관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의도적인 예수님의 지금 비유인 것이죠. 이 말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겠죠. 이 상황이 이런 포도원에서 품꾼으로 일을 하는 비유를 통하여서 전도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잘 담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받은 후 집 주인을, 이 사람들을 먼저 온 일꾼들이 원망했습니다. 그 12절에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왜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을 토로하는 겁니다. 요즘 흔히 그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90년대 이상 이제 그 이후로 태어난 세대를 MZ 세대라 그러고,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이 회사에 이제 젊은 신입으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어제 우리가 영상을 또 하나 봤는데 MZ 세대의 특징, 이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받는 만큼만 일을 하고 정시가 되면 바로 딱 칼퇴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일들은 누구에게 그럼 다 돌아가죠? 선배들에게 다. 근데 그걸 아랑곳하지고 안고 눈치도 안 보고 간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네들은 승진도 별로 생각 안 하고 워라벨, 나는 여유로운 삶을 그리고 적당하게 같이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M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영상을 봤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내가 특히 이 MZ세대들은 내가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 민감하다, 막 이제 그걸 영상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침 6시부터 생고생했는데 오후 5시 바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세상 나라의 기준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세상의 기준을 갖고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버리고 구원을 생각해버리면 그게 이제 공로구원 되는 거죠. 내 의를 주장하는 그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헌신이 그래 되면 안 돼요.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아무 일거리도 없이 만약에 밖에서 놀고 먹고 사고 칠 나를 하나님 먼저 구원받아가지고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오히려 더 큰 사고 칠 사람을 일찍 불러놓고
하나님께 그냥 묶어놓은 겁니다. 딴짓하지 말라고. 그렇게 깨달아야지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못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보다 자기의 우월함을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 사실은 뒷부분이 나오지만은 계속 누가 크냐, 누가 천국에서 막 이렇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왜 나왔겠어요? 이 지금 공로 구원, 행위 구원, 내 의를 갖고서 구원을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 유대인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제자들도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이 주의 일을 위해서 이만큼 내가 했는데 이렇게 뭔가 보상을 기대하는, 뭔가 내가 일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뒤에 나오잖아요. 오늘 내용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품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 그 실제로 유대인들이 부름을 먼저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에서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흐름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방인으로 갑니다. 이방 세계. 그래서 유럽을 복음화하고 그것이 쭉 유럽 전체로 퍼지면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건너가고, 그리고 나중에 어디 오죠? 대한민국으로 선교 들어오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237 5천 종족에 다시 빈 곳을 향하여서 복음이, 그럼 이 역사적 흐름이 쭉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지금 유럽은 선교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도 완전 선교 대상이 됐어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가 다락방 초창기 기도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막 복음 받아서 이슬람 선교 우리는 못 하잖아요. 이분들이 이슬람 선교하고 있잖아요. 1대1로 이슬람 불러가지고 미션홈 하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현지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불렀는데요, 더 중요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나라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귀하게 쓰인 일꾼도 있다는 것이죠. 그 눈을 갖고 여러분이 가정 가문을 봐야 되고 여러분의 현장 직장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새신자가 들어올 때도 그 사람은 낮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에 남은 이 종말의 기간에 하나님이 귀하게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까, 이 눈을 갖고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37 5천 종족에 대한 우리의 갱신이 필요하고 눈이 활짝 열려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고를 하십니다. 지금 세 번째 예고하시는 건데요, 뭐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예고하시는 겁니다. 구속 사역을 어떻게 지금 성취할 건지,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될 것인지, 이게 예수님이 지금 복음의 본질로 오셨잖아요. 그럼 복음의 본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 십자가 죽음,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 대신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죠? 18절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랬습니다. 죽이기로. 막 앞에까지 장면에서는 계속 시비 걸고 어떻게 하지 흠을 막
내려고 계속 그죠? 공격했지 않습니까? 근데 드디어 모의를 딱 본격적으로 합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 두 번째는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얘기와 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을 때도 제자들 귀에는 이게 안 들렸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그 청년은 이걸 듣지, 영생에 대한 것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물만 눈에 보였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계속 이 얘기를 듣고 있지만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는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것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자, 세 번째로 오늘 나옵니다. 틀린 생각. 계속 우리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우리가 바꿔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들을 계속 바꿔가시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앞으로 중요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틀린 생각을 잘 점검을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답을 우리가 잘 되새겨야겠고 묵상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수준 낮은 또 세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자 20절부터 보면은 그때 그럽니다. 지금 이게 시간적으로 연속선상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중요한 비유도 들으셨잖아요. 근데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세베대 누구죠? 바로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친자매인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예요. 친분을 이용한 혈연을 이용한 청탁입니다. 이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배경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제자들이 있거든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나의 두 아들을 이랬거든요. 그 두 아들이 누구냐 여기서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둘 다 중요한 제자 맞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친인척 관계에 있어요. 혈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야고보 요한의 숨은 동기거든요. 어머니를 내세워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좀 이모니까 예수님이 이제 조카잖아 조카 가가지고 좀 한 말씀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좋은 자리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뭘 이해를 못하고 있냐면 영적인 복음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아직도 육신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혀 미래도 모르고 있죠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세속적 출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자칫 이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은요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영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다윗 왕국과 같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으로 일어나서 로마를 몰아낼 그런 혁명군과 같은 지도자로 생각한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 왕국에서 이제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수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의 머리를 그렇게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친인척 관계에 있는 배경을 활용해서 혈연을 이용해서 내가 그 한 자리를 더 가지겠다. 좋은 자리를 점하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세속적인 욕심이 마음에 가득해버리면 영적으로는 소경이 돼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동기를 가져버리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옵소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메시지를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주로 보통 은혜 받았다. 뭐 웃기면 은혜 받았다. 내 처지에 맞는 얘기가 뭔가 탁 구절이 나왔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보통은 내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처음에 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바꿔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계속 못 알아듣는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 얘기해요.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요. 사실은 여러분의 수준과 형평과 사정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성막지어라. 지금 뭔 얘기냐. 전혀 사정과 현실과 환경과 안 맞는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한 말씀과 내가 안 맞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복음 아닌 것을 바꿔나가길 원하시죠. 내가 주인 된 것을 하나님의 주인 되는 걸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혀 제자들의 기대와 안 맞는 얘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오냐면, 자, 이 배경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안 그래도 안고 왔는데, 근데 배경 없는 나머지 제자들은요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분이 여겼다. 24절에 나오죠.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이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예를 들면은 신앙의 뿌리가 오래된 가문의 렘넌트들이 또 있는 거고, 또 목회자녀, 선교사 자녀가 있고, 장로님 가정에 또 배경에 자녀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새신자들 중에서는 아무 배경 없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10 제자는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줄댈 수 있는 끈이 없는 겁니다.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형제가 그렇게 하니까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어로는요 분이 여겼다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질투, 그리고 슬픔, 이게 동반된 격한 분노입니다. 이게 원어에 분이 여기다 라는 것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의미들이에요. 질투와 슬픔과 격한 분노,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경을 앞세워 혈연을 이용해서 청탁을 하는 잔머리를 쓰는 인본주의나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분을 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얘네들의 동기도 똑같다는 거죠. 본인들이 갖고 마음에 품은 흑심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금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26절부터) 나오죠. 자,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말씀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0장 28절 복음 선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선구인 특히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선구를 막 외우는 것도 좋은데 의미를 묵상할 때 전후 맥락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포도원 비유부터 쭉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자세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직분받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미 직분받은 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직분을 받을 분들도 내가 직분을 갖고 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더 큰 헌신을 마땅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그리고 일찍 나를 부르셔서 쓰신 것은 어차피 이스라엘의 이 지금 일자리가 없고 경제도 피폐해지고 놀고 먹는 인생이었고 오히려 사고칠 인생을 하나님 일찍 불러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전하게 너는 이 속에서 머물러 있어. 내가 오래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더 일찍 사고칠 수 있는 나를 거두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로 부르셨구나. 감사한 것이죠. 결국 이런 게 안 되니까 소위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제자들도 먼저 부름받은 아까 일꾼들은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나중 부름받은 사람보다 똑같이 구원받으니까 똑같이 은혜를 받으니까 품삯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막 건들먹거리지 않습니까?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사실은 다 일어나는 일들 크든 작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완전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굴복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원 없이 나를 드리고 마음껏 나를 하나님 쓰셔도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멋진 제자가 나오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이명계약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그럼 그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만약에 일꾼이 한 100명, 1000명, 10,000명 넘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20대에서 해야 될 거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럼 아예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못한 제자들은 어떡할 겁니까? 바울하고 직접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떡할 거예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얼굴도 모르는 제자들도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론은요 우리의 현장에서 기도를 현장에서 누릴 기도 제자들도 지금 다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잖아요. 실제 상황에서 이런 걸 다 놓치기 때문에 현장에서 누릴 기도입니다. 지금 이제 7가지 얘기하시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 딱 직면했을 때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기도. 평안을 누리는 기도. 좀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얘기하시죠. 이거는 393의 이 보좌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가는 곳곳마다 누리는 것이다. 가는 곳곳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이 힘을 얻고 출발해서 현장에 딱 도착해서도 계속 그걸 누리는 거다. 393. 두 번째는 의미를 찾는 기도. 사소한 것도 의미를 찾을 때 달라지죠.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사람들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죠. 점점점 생각이 없어져요. 깊은 생각도 없어지고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자꾸, 왜냐하면 순간순간 내 시간을 채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깊은 생각하면 골 아프니까 사색이 없는 거죠. 철학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깊은 묵상,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았는가? 교회에 내가 일원이 된 것,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된 것, 그 중에서도 충만교회에 내가 이런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됐다는 의미를 찾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 학업, 전문성, 직장, 그 속에서의 만남들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요.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한다, 이제 이래 버리는 거죠. 의미를 찾는 사람은 달라요. 물질, 돈 이런 기준을 훨씬 넘어서서 의미를 찾아서 누리는 사람은 다르죠. 세 번째는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의 반대말은 뭡니까?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뉘앙스로 집착도 있고 분열도 있고 또 중독 같은 경우도 집중이 아닌 다른 것에 빠진 것이죠. 이 분열과 중독과 집착,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향한 집중, 올바른 집중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 능력 얻어야 될 것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한 해 보내면서 2023년 25시의 시간표라 했거든요. 원래는 24의 시간표거든요. 그럼 여러분 24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여러분 24 뭐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남은 지금 2개월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갱신하시고 내년에 25시라는 이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놓고 펼쳐 가시려고 내년에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24를 올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계속 주십니다. 이 24를 찾아야 돼. 네 번째는 이제 이래 되니까 집중 24 되니까요.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재성이 진짜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헤븐리 달란트, 트론 달란트, 지금 막 보좌의 달란트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393을 누리는 상태를 지속하면서 오늘의 문제, 사람의 문제, 시험 문제, 자, 이런 것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보면서 어떻게 되죠? 초월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뭘 보죠? 하나님 주시는 답을 누리는 거죠. 보통은 내 능력으로는 그게 다 걸려야 돼요. 다 시험이 되고 문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음에 살리는 능력 속에 있으면 초월하는 25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모든 곳에 기회가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없으면 소위 오늘 MZ세대들이 뭐 직장에서 조금만 트러블 생겨버리면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돼? 그냥 쉽게 이직해버리는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25의 비밀이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근본 치유를 누리는 기도. 근본 치유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의 영과 마음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마음의 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죠. 생각과 마음의 힘을 지금 생각과 마음의 힘이 뇌가 약해져 버리니까 산소 공급도 덜 되니까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의 힘을 잃어갑니다.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도 살립니다. 근원적인 치유, 영이 살아야 결국은 우리의 육도 사는 것이죠. 이때부터 정상적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정상적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복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상처, 갈등,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공부할수록, 열심히 살수록, 열심히 일할수록 결국은 나에게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결국은 영육 간에 병들게 되죠. 잠시 중간에 성취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칭찬과 업적과 거기에 따른 어떤 물질적인 그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근본 치유가 되지 않고 내가 영이 사는 비밀 속에서 내 육신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 암, 정신병 갈수록 급증하는 거예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달려가는데 병은 더 많아져요. 그거 갖고 전부 다 결국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진짜 이제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보좌의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정말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동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천군 천사. 한 시대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말세 지말이 될수록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가 다가옵니다. 후유증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안 되잖아요. 저 수많은 난민들 어떡할 겁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진짜 믿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가 누릴 기도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237 나라 5천 종족이요 내 한눈에 한마음에 딱 잡혀서 한 큐로 그냥 가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전 세계 흑암의 역사들을요 완전 사로잡고 결박하고 거기에 빛을 비추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공간 초월. 여러분의 학업과 일 속에서 시공간 초월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쫙 7가지 이 기도 속을 들어가면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내게 다가온 미션 속에 뭐가 보인다? 237이 보입니다. 5천 종족이 보여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이제 결국 내게만 머무는 이 역사가 아닌 전달되는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 그 사이에 제자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자기네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서로가 지금 막 경쟁하고 있는 이런 사이에 예수님은 그래도 역시 실망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해나가시는 걸 볼 때 전도자가 참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다가 아닌 마가다락방 그 성령 충만 이후로는 완전 제자들이 달라졌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날의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도 마시고 안 되는 나, 부족한 나, 불가능한 나를 회피도 말고 실망도 말고 인정하면 됩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누릴 7가지 기도를 계속 적용하시면서 나를 점검하시고 틀린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딱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계속 변화시켜 가시고 치유하시는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영향을 받고 다른 것에 지배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결코 나에 대해서 또 실망하지도 않고 또 나를 외면치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계속 만들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4시 오늘 2022년 한 해 주셨던 원단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나를 점검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를 누리고 또 갱신하며 주신 7가지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렘넌트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부터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 우리가 합당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만들어 가시고 치유하시고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의 심 아래 하나님 나라 이루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고 중직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를 내어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성숙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한 주간 동안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묵상의 말씀으로 잘 새겨서 7가지 묵상운동의 주역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7가지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길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